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1년에 한 번 가족들과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또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또 부모님 다니는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자녀들 다니는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추억들이 많이 가질 수 없지만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족들뿐이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또 낯선 분하고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한번 옆에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옹성옹성 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림책 한 권의 힘이라는 책을 쓴 이현아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행한 그림책 수업 중에 있었던 그 일화를 이렇게 소개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부모님에게 너희들은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대답이 있었는데 저는 공 같아요. 부모님과 가깝긴 하지만 쉬도 없이 튕겨나갈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아이는 저는 이삿짐 같아요. 저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투명인간 같아요.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대답하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웠고 힘들어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모님에게 가서 답을 받아오라고. 엄마, 아빠, 나는 두 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이제 숙제를 내줘서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그 답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우는 나의 태양이야. 엄마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니까. My son is son. 그렇게. 한 아이는 이런 답을 받아왔고요. 또 한 아이는 재영이는 엄마에게 배터리야. 엄마를 움직이게 하는 힘.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게 해주고 충전도 해주지. 이런 또 답을 받아온 아이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엄마에게 우리 승희는 초콜릿이지. 왜냐하면 즐거움을 줄 때는 달콤하고 행복하지만 엄마 마음 속상하게 하면 씁쓸하기 때문에. 숙제를 가지고 답을 받아온 아이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해하게 되죠. 자기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요. 그럼 점점 만남이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갖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도 그렇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에게 늘 이야기하고 또 기도 제목도 부탁드리면서 엄마 아빠 내가 이런데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잘 모르겠으면 한번 묻고 확인하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서로 이해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과 대화가 많아져서 웃음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이 출발이 틀리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불신자들을 위해서 늘 또 기도하고 또 말로 삶으로 이들을 믿음을 갖게 하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끔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아직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의무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신앙에서 모든 것들을 잘해 나갈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경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들,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명하고 궁궐이 무너지고 가옥들이 파괴되고 또 성전까지 무너진 마당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찾아온 것이죠. 자신들이 한 나쁜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다,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막 대들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늘 생각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심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환경만 조금만 안 좋아지면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지 않았냐? 네가 뭐 자격이 있고 잘난 게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느냐? 이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 내 자격, 내 백성 될 만한 자격 한 일 없어. 근데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지 않았냐?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고 가장 귀한 사랑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통해서 그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그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삶 속에서 요만큼 불편하고 힘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마음을, 그 하신 일을 오해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고백한 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에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의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작은 힘든 것 때문에 의심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인류 역사에 가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우리들도
삶의 어려움들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얼마든지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죠. 내색을 안 할 뿐이죠. 말을 안 할 뿐이죠. 창피하니까. 근데 그런 마음들은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찰 일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백성 삼아 주시고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참으로 왈가불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때 기가 찰 노릇이지요.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랑할 것에 대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데 삶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런 일들을 하는 백성들을 보고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굉장히 기가 찰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언짢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언제 신앙의 철이 들려나 이제 그런 마음도 가지시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곳에서 이런 글을 짧게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시다. 그분께 달력이 있다면 당신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것이다. 그분이 차를 운전한다면 범퍼에 당신의 이름이 붙어 있을 것이다. 천국에 나무가 있다면 나무 껍질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께 문신이 있음을 안다. 문신에 글귀도 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문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귀한 것, 좋은 것,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하시는 사랑이고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저 그런 사랑, 기분 좋을 때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좋은 것, 귀한 것, 가지고 계신 모든 것과를 다 희생할 각오를 하고 시작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신앙인들이 성숙해졌다는 것, 철이 들었다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을 다짐하게 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인이고 그래야만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의 길로 나갔을 때 뒤돌아서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에 내 손 잡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빗대셔서 나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확신을 갖고 변함없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린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견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놓치고 살고 있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요.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크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고 제자들이 학생들이 스승님 의지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 것입니다. 일생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의지할 대상들은 항상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다 맡기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정도 사는 것이고요. 한다고 하는 것이 극히 부분적인 것들이고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 인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고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없는 것인데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인맥이 넓은 사람, 이 사람들 찾아다니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모든 것의 결정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잠깐 의지하고 한 번 일어설 수 있고 한 번 도움받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맡기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다가 같이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인데 한계에 떡떡 부딪히고 마는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시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사랑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로 함께 몰락하는 존재들이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들을 더 의지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최근 신앙인들 가운데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어디 관광지나 도심에 가면 맨 점집 투성이입니다. 투성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걸 운영하고 또 무속인들이 한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진장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 젊은 여청년이 가서 점을 보고 와서 목사님 저 올해 삼재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삼재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자신의 미래를 엉뚱한 곳에서 알려고 하고 또 엉뚱한 또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만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천천히 하시되 완벽하게 해주시죠. 근데 이 급한 마음에 빨리 알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 자판기 같은 가운데 가서 돈 주고 자신의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고 또 그런 일들을 점술 같은 주술 같은 부분들로 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알길 원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도록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같이 섞어놨다.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지. 네.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당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많은 질병들로 고생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그런 질병들도 많이 있지만 실은 해결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것들, 못해 해결하는 것들이 수두로 뻑적하죠. 잠언 27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알 수 없죠. 오늘 내일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났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고 삶이 어떻게 바뀌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추측은 할 수 있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루 자고 나서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미래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것인데 그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미래를 알겠다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난리 법석들을 떨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처소였죠. 결국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 헛수고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끊임없이 여기서 하나님 대체품, 하나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몇 가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1번이 우상숭배입니다. 2번이 불순종입니다. 정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이웃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불순종이고, 세 번째 하나 더 총하면 강대국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 멸망의 원인인데 우상숭배 1번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걸 봤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찾아가서 엉뚱한 데 가서다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빌고 또 빌고 비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대상들에 대한 것은 늘 언제든지 솟아날 수 있는,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으로 딱 붙들어서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게 갈대처럼 흔들리다 보면 엉뚱한 데 이렇게 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가서 간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신앙이 굳건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다른 곳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헛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다 시간 낭비하는, 정력 낭비하는 것, 물질 낭비하는 것들이죠. 그 문제 하나 해결하면 뭐합니까? 인생 전체를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인생의 요만한 문제 하나 딴 데 가서 해결했다고 그것이 뭐 유익이 되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역할도 할 수 없는 것들인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막 굴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출처가 분명하고 그 능력을 알고 그 의지하면 미래의 소망을 두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느 한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2편 1절 2절은 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모든 도움이 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백들이란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불안함,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평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환경이 좋아져서 평안함이 없나? 얼마 못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되는 것들이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오해되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곧게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마음속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근심 걱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환경을 가지고 평안함을 얻으려 하면 순간적으로는 얻을 수 있지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꽉 붙들어 매면 지금 환경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 들어가는 그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지켜주심에 대한, 보호하심에 대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도록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좋은 환경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면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어떤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참 이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날 때가. 근데 그때 가만히 떠들어보면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기억나는 좋은 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고백들,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런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울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미래를 바라볼 때 내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틈만 나는 대로 내가 간구할 때마다 내가 구하지 않을 때도 나를 돕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은 부르고 싶어 부르는 게 아니라 흘러나오는 찬송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들이 점철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흥얼거리는 이 노래가 뽕짝이 아니라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많은 것들이 지금 자기를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홀라당 넘어버리면 헛수고 하는 것이고 헛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찬송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